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성막과 그 속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입을 여러 복식들, 옷들, 의복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명령하신 것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완전하게 다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에봇 속에 입는 맨 겉에 옷이 에봇이죠. 그 속에 입는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브살레를 중심으로 한 그 일꾼들이 에봇 받침 긴 옷을 아주 순전해 완전히 단색으로, 단색이 청색이죠. 청색 단색으로 짜서 만들었고, 그 옷의 모양은 소매가 없는 그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리고 석류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런 기능을 하는 옷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울을 단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움직이고 할 때에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여전히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면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허리춤에 길게 매서 들어간 줄을 잡아당기면 그 안에서 반응이, 다시 그 줄을 잡아당기는 반응이 오면 죽지 않았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돼서 그를 줄을 당겨봤을 때에 아무 대답이 없으면 지성소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죠. 끈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꺼내던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금방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복장, 그러니까 에봇 받침 옷이 그렇게 생겼고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37절부터 27절 31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속옷, 두건, 세마포, 속바지, 띠 등을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속옷을 가는 배로 만들고, 그다음에 머리에 쓰는 세마포 두건과 빛난 머리에 쓸 관을 만들고,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는 배실을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네 종류의 실로 수놓은 띠를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였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복식에 대한 이야기가 심지어 속옷까지 어떻게 뭘로 만들었다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하고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제사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들의 의상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매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복식이, 패션이 어떠해야 하는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옷 입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죠. 여자들은 아주 과감하게 패인,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을 입는가 하면, 또는 남녀 구분할 거 없이 청바지고 바지고 탁 무릎팍 나오기다 찢어진 것, 그게 패션이라고 입고 다니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복식이, 우리들의 패션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이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입었던 것처럼 옷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된, 세상이나 똑같이 그냥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정하고, 또 그 옷 자체가 풍기는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상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옷이라는 게 참 놀라운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예.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을 때는 편리하고 그렇지만, 근데 정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신사구두를 신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점잖게 행동을 해야 하는, 옷이 날개라고요. 그렇게 옷을 입으면 남자들의 행동도 더 이렇게 단정하게 될 수가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생활할 때 전방 사단에 있었으니까 전투복 하나로 외출할 때도 그거 입고 나가고, 근무할 때도 그거 입고 나가고, 훈련할 때도 그거 입고 나가고, 네.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빨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늘 정장을 입고 다니다가 예비군 소집 이제 일주일간 입소해가지고 동원훈련을 가서 예비군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죠. 그러면 장교들은 42살까지인가 그때 그랬으니까 아주 중년 신사들이 있고, 또 사병들도 그때는 35세까지 했었으니까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예비군복이니까 흙이 있든 풀밭이든 시멘트 위든 털썩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옷이라는 게 참 특이하구나. 이런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저부터 그렇습니다만은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겉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잠바를 입고 새벽 사단에 섰는데, 안 되겠다. 내가 가다마이라 그러죠. 위는 양보를 걸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속에 있는 받침으로도 단색으로 위에 그렇게 해야겠다. 아침에 옷을 입으면서도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상 생활을 평상시에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옷을 입는 삶을 사는가,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분이다. 그래서 우리 김대훈 형제가 저게 아주 굉장한 신랑감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 옷을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의상 생활을 너무 편리주의로만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장가 가려면은 좀 이렇게 맵시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옷이 날개다. 또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 만나면 모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배웠는데요.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다. 신, 언, 서, 판이다. 신 하면 몸이잖아요. 외모, 옷, 의상생활 이런 거 보고 처음에 옷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다음에 언, 말이죠. 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말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서 하면 글이죠. 글.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는 그런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판 하면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신혼소판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서 사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맨 먼저 신을 보죠. 신. 그다음에 언을 보고 서를 보고 판을 보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몸과 몸가짐과 의상생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70년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버클랜드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름에 한 40명이 여러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어떤 때는 중국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국 들렀다가 인도를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교회가 버클리에 있는 교인들하고 보스턴에 지교회가 있었으니까 보스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또는 MIT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었죠. 근데 오면은 꼭 우리 학교에 와갖고 제가 그때 훈련시켰던 제자훈련반 학생들하고 같이 연합 수양회를 수련을 했는데 미국의 최고 대학에 다니는 석박사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모습이 다를까. 특히 여학생들을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그때가 6월 하순이니까 덥죠, 이미. 우리 학생들은 보니까 미니스커트도 있고, 또 가슴 페인 티셔츠도 있고, 근데 거기서 온 여학생들은 보니까 한결같이 긴 팔에, 긴 치마에, 그러고 입고 왔더라고. 야, 이거 봐라. 유행의 첨단을 걸을 수 있는 곳에서 온 이 학생들이, 이렇게 참 단정한 모습으로 의상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보스턴과 버클리에서 온 학생들하고 딱 대조가 의상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 걸 보고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는구나. 거기에서 수많은 목사, 선교사가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그렇고요. 32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다 행했고 그것들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지어가지고 건물이 딱 세워져가지고 그랬다가 아니라 만든 파트들을 갖고 모세에게 갖고 왔다. 완전히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각 부분들이 모여서 필요하면 또 이동을 해서 다른 곳이 또다시 세워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이 각각의 모양의 책임을 맡고 그것이 하나로 언제든지 모였을 때 또 귀중하게 쓰임받는 실제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갖고 온 것을 보면 아주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요. 32절과 43절입니다.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빠진 것이 없이 다 행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또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주어진 임무를 온전하게 수행한 백성들과 또 그것을 확인하고 축복한 모세의 모습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그런 날을 바라본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각자가 각 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과 또 의상생활, 우리들의 외모라든지 이런 데서 단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3,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리더를 통해 전해준 말씀을 다 그대로 행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상생활에 대해서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첫 인상이 의상생활이고 우리의 몸가짐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참으로 세밀히 신경을 쓰며 어떻게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일반적인 의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